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하다가 이 비전센터에서 예배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지상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보통 세 가지 표정을 지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의 표정을 짓기도 하고 한 사람이 한 가지의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슬픔에 대한 표정, 그리고 우울한 표정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거죠. 늘 이분은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눌려있고 인상을 쓰고 그리고 슬픔의 표정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표정이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무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정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을 지니면서 그렇게 밝게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표정이요? 물어보세요. 시작. 자, 요 표정. 항상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웃음의 꽃이 활짝 피는 우리의 표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쁨을 지니면서도 그 기쁨의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한 것에 대한 소유함으로 가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함, 이 소유가 주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기뻐하지 않지만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저 내가 작은 것 하나 소유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질 때 그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 여인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가버렸어요. 두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또 한 여인도 서울로 갔고 그런데 여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면 이 옷을 사잖아요. 물론 지갑은 자기가 다 내겠지만 여러분 옷을 사는데 옷을 사오면 가장 제가 보기가 별로 원치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라고 이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소유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지는 이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우울하고 슬픔을 갖게 되지만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그 경쟁에서 이겼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을 갖는 거죠. 부부 싸움을 해서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뻐하는 기쁨, 그렇죠? 아슬아슬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승리가 주어졌을 때 가지는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쁨은 내가 어떤 절망에서 회복이 됐을 때, 낙심해서 회복이 됐을 때, 실패해서 회복이 됐을 때, 관계가 불편하면서 회복이 됐을 때 그때 가지는 그 기쁨은 모든 것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할 수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으면 모두가 다 불편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불편하고 자녀들도 보면서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자녀들 긴장하게 되고 그 가정을 보는 부모 형제들도 다 긴장하게 되잖아요. 긴장하게 되잖아요. 한 분은 시집간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못 살겠어요. 아니 내가 가라 그랬냐? 너가 선택을 해서 갔으면 잘 살아야지, 책임을 져야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못 살겠어요. 그럴 때 또 한 이틀 있다가 전화 왔어요. 아빠 너무 행복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여러분 회복이 됐을 때 그때 가지는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정말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관계가 불편하다가도 서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배려심을 갖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이때는요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꼰대 같은 상사를 두고 직장 생활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주로 세상에서는 오비 맥주를 가지고 회복이 되지만 이런 그 술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회복이 되어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데 그 발걸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동창회 나가는데 동창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졌는데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그때 오는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불편한 관계, 결렬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됐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불편함과 결렬된 부분과 그리고 관계가 단절된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회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과 세속의 물결에 휩쓰여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폄하를 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고 바울과 관계가 단절된 이런 가운데 있었으면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상심이 컸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어요. 전해주면서 바울이 마음의 근심을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어요. 나의 권면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적하는 책망을 잘 받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잘 가르치고 이 책망하고 권면하고 권계했던 것을 잘 받아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한 염려와 눌림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말합니다. 사랑하면 권면합니다. 사랑하면 훈계합니다. 사랑하면 책망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자꾸 가이딩을 해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시작. 관심이 없잖아요. 한 번 더. 내가 당신을 관심을 가질 것인데 사랑하기 때문이야. 시작.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편지했는가 하면 첫째는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나는 정말 바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사역해노라 잘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말씀에서 위반되어지고 사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마치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자기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했을 때 바울이 여러분이 칭찬하게 되었으면 나도 칭찬한 나도 좋고 칭찬받는 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칭찬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책망은요, 책망하는 나도 불편하고 책망을 받는 그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책망할 때는 원체 완벽주의고 그리고 아주 예리하고 또 예민하고 그래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책망을 듣고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과 성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잘 받으면 책망의 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지만 책망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당신을 책망해도 잘 받으세요. 시작. 아니,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책망을 하는 사람은 잘 변화되길 위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링컨이요,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됐어요. 뭐 킹콩 닮았다, 뭐 그러면서 뭐 이 지병에 대해서 놀림 까물고 키가 크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결점들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 링컨이었는데,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신문의 어떤 타이틀을 언제나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자기 포켓에 넣어 다니는 거예요. 위대한 에브라임 링컨,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탑 기사가 나온 것을 언제나 자기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욕설을 하고 온갖 난도질 할 때마다 그때 자기 속주머니에 있는 그 신문 기사를 언제나 꺼내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온 이 위대한 정치 지도자 에브라임 링컨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늘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위기를 잘 모면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에브라임 링컨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다 여러분 손꼽을 다 내세요. 다 내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살아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잘 맺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그의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알려줬어요. 디도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고 들려주고 설교하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때로는 야단치면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강하게 도전하면서 그렇게 여러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유언비를 터뜨리고 온갖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냈던 사람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딱딱했던 마음이 몰랑몰랑해져요. 뭐처럼? 진빵처럼. 여러분, 겨울에 진빵 생각나요? 호빵, 그 빵 찌는 기계 거기에서 김이 말이죠,
나올 때 그걸 말이죠. 그 어떻게 용돈 준비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 먹으면, 이야, 그 맛은 몰랑몰랑한 김이 나는 그 하얀 노란 찐빵을 말이죠. 먹을 때 전부 다 군침 다 생겨.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충만하면 사람들이 다 몰랑몰랑하게 되죠. 악이 받치면요, 사람이 얼마나 거칠고 딱딱해지고 사악하고 폐악한지 몰라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몰랑몰랑합니까? 거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다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말씀 너무 받기가 너무 거북하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근심했던 그 마음이 다 몰랑몰랑해지면서 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닌즉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권고했던 그 말씀에 자기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변화가 되어졌어요. 변질되어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따라서 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좌우를 보면서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세요. 시작.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건면했던 이 편지를 받고서 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바울이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를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이 된 것을 보면서 바울이 한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근심에서 이젠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나의 솔직한 심정과 나의 솔직한 그 바람과 기대치에 부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안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을 수 있다. 안심이 됐어요. 신뢰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실제 자기가 가서 내쫓김을 당하는 이런 어떤 아픔을 겪었을 때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더 많은 기쁨이란 단어를 썼어요. 더 많은 기쁨은 기쁨의 배가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으로 충분한 것, 더 이상 기뻐할 수 있는 것들치가 없을 만큼 기쁨의 최고의 경지, 배가 되는 기쁨,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을 바울이 가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뻐한 기쁨은요, 정말 영적인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 그것을 통해서 가지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출발하고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내면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근심이 있는가, 아니면 우울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충만한가. 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면에 그리고 관계의 공동체 속에서 더 많은 기쁨이 배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자. 시작.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자.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매일 성경 가지고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합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바꿔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과 도전과 결단을 가지면서 거기서 기쁨을 갖는 거예요. 온 가족과 함께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같이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일상의 기쁨. 여러분, 음식에서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맛이 없어서 먹지 못한 사람이 많고, 먹고 싶지 않아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행복한 예배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찬양단은 미리 나와서 다 연습하고,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오후에 가서 여러분 가다가 또 칼국수 또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교제할 수 있고 말이죠. 저녁에는 또 오전 예배 나왔으니까 저녁 예배 굳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텔레비에 보면서 또 같이 절거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나오고.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때로는 부닥칠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이에요. 아이들 막 방학 때니까 아이들이 생각되고 분주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아이들 말이 간식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는 걸 보면서 일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온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대단한 것, 위대한 것, 놀라운 것, 선량한 것, 기적적인 것 이것 떠나서 일상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일상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다 좋을 때 그때는 누구든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다 잘 될 때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연극을 하나 봤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여러분, 그 영국의 대학 교수이고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책을 쓰고 스크루테이프 편지 책을 쓴 이런 유명한 이 모든 목사님들이 이분의 책을 다 이렇게 읽은 그런 이제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기독교 이 젊은이들이 이 연극을 만드는데 이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원작을 연극화해서 제 무대에 올렸어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삼촌 마귀가 위임이드라고 하는 조카 마귀에게 자꾸 이렇게 이 성도들을 유인하고 성도들을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편이 사탄의 편으로 자꾸 유인해 나가는 이러한 이제 스토리를 연극화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스크루테이프가 유임 리더에게 자꾸 이렇게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자꾸 유혹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혹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당할 때, 실패했을 때, 슬픔을 당할 때 그때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목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성도에 대해서 막 원망하라고 끊임없이 이 스크루테이프가 유임 리더에게 자꾸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만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스크루테이프의 이 삼촌 마귀가 유임 리더에게 주는 미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받을래요? 스크루테이프의 미션을 받을래요? 시작.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이 사탄의 이 미션은요, 고난 당할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절망스러울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는, 성숙되지 않는, 세련되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이런 말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막 폄하하고 온갖 난도질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탄이 주는 미션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아주 고통 가운데 이 책에도 보면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 영국의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그렇게 기독교의 최고의 어떤 변증가이고 사상가인데 이분은 그렇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현실을 그대로 이제 고발해 주는 이런 책을 많이 썼는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말이죠, 중국에 보니까 우리 단기 비자는 이제 안 내준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유학 가려고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지만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당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으로 말하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야성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내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때 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이나 힘든 가운데서도 오는 기쁨이나 이름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나 상관없이 모든 범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모든 것에 주님의 뜻과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주님의 섭리가 있고 힘들 때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으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 우리의 내면 세계나 우리의 정신 세계나 우리의 육체적 모든 관계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학적 사상이 있는 것이죠. 영역 주권, 절대 주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라만 바빙커가 영역 주권, 코람데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응답되어진 거기에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영역 주권, 내 가정 안에서나 내 교회 안에서나 내 직장 속에서나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었으면 잘 됐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뭔가 뜻이 계셔서 잘되게 하셨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학습의 어떤 기회라든지 성장과 성숙의 발판이라든지 다지는 것이라든지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으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노래온 사랑의 손님들이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1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볼 때 주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보고 대하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거나 비교하여 보게 되었으면 그 어떤 사람도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다 여성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다 시험 들잖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도 못하고 농땡이 치던 친구들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잘 살고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빚가분쩍하게 말이야, 화려하게 입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봤냐 이거.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순수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그런 남편 만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남편 만나가지고 나는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동창회 가지 말라. 여러분, 비교하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 말로 억발로 많은 거예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늘 상처받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이나 비교하거나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당신도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배우자인 위대하신 남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들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게 인간 될 것인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요? 학교 가서 말이죠, 사고 치고 와가지고 교무실에 불러가야 되고, 인간 될까 이게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잘 나가는데 아직까지 4년째 취준생으로 있는 아들을 딸을 보면서 억창이 무너집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에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이 그들 속에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가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보게 되었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 보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좌우로 인사를 안 시킬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그 관점과 기준에서 보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선포하면 그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과거 안류형으로 맞춰버리고 과거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불편한 관계가 다 이렇게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와 관계, 동료와 관계도 다 회복된다,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이미 그 자체를 누리게 되었으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축구를 볼 때 여러분 이제 실제 이 중계를 볼 때는요 막 긴장도 되고 골을 넣지 못했을 때는 막 야유를 부리고 막 불안하고 눌리게 되지만 승리해 놓은 게임을 재방송으로 봅니다. 그때는요 피자 시켜가지고 페리카나 치킨 시켜가지고 맥주 시키면 안 돼요. 사이다 콜라 타놓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이게 여러분 누리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더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금년 한 해 더 많은 기쁨을 누리는 온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세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